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그 위에 있는 구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결코 하나님의 개입이나 관여와는 무관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넘어짐과 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고통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자기의 욕심에 넘어진 그 결과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결코 아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스스로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욕망에 이끌린 결과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고난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자초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든 고난을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물로 보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무분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과 어떤 고통을 겪게 되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사람의 욕심과 고집에 의해 미혹되어 가지고 모든 일을 그르쳐 놓고도 그것이 자기의 욕망과 고집과 탐욕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둘러대는, 이것은 심히 악하고 미련한 그런 어떤 우리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왜 이러한 잘못된 해석과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이유는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이런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절대로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기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즘 이렇게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참 요사이에 마음이 답답하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가만 보면 이 개혁을 주장하는 쪽도 그렇고, 뭔가 이 부조리하고 비리와 어떤 이 죄를 보고 그러니까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쪽도 그렇고, 죄악이 백일천하에 명약관하게 드러나는데도 그걸 비호하고 두둔하고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도 그렇고, 가만 보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자신들의 논리만을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을 따름이지, 누구도 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친다든지 어떤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어떤 모순들을 봅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일관해서 어리석은 정치 노름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도들을 호도하고 이런 어떤 모양새들, 그런 걸 보면 이게 지금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는 거죠. 이러한 무지한 논리에 또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런 또 성도님들의 무지함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논리와 정치적 수완으로 옳지 않은 길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도 잘못이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추종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잘못이 있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왜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왜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지를 이제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도는 지금
자신들이 스스로 미혹되어서 악에 빠져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고 여기는 이러한 부당한 자가당착적인 논리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들을 유혹에 넘어뜨려서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이런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그런 논리에 치우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논리에 속지 말아라 하고 위에 있는 이런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당함을 받아서 이러한 논리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논리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귀 막아버리고 눈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내 스스로 목사인 제 자신이 제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벗어난 내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입니다.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하고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결국은 목회의 마지막 길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옳은 소견을 따라서 추악한 악을 저질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위해를 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은 결코 세상의 경험이나 어떤 세상의 지식이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라면 철저하게 성경의 이 정초 위에 날마다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런 신중한 과정이 있어야 자기 욕심에 치우치거나 자기 합리화의 논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먹통이 되는 거예요. 참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창념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간섭하심을 벗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참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겉보기에는 분명히 교회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성도인 것처럼 보이고 가지고 있는 직책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단면들을 딱 쪼개서 보면은 전부 다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논리고 이런 이상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왜 믿음의 형제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린 선택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괜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괜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왜 하겠냐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할 때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런 논리에 휘말리지 말아라. 거기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어떤 혼란을 야기시키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의 의견을 분열시키는 이런 문제들로 교회 안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런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이런 사도의 어떤 그 교훈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하시거나 그렇게 되도록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계속 이제 설명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등과 분열과 반목과 미움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획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17절의 내용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이런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 본문을 뚝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패로 딱 붙여놓은 그런 경우를 한번 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분이다. 이런 논리로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문맥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은 그렇게 막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시거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 각양 좋은 은사라 그랬는데, 은사란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요, 은총, 특별한 은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게 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런 특별한 은총과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뭐 승진을 하게 됐다든지, 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굳이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넘어가도록 취업을 시켜주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총과 선물을 주심으로 오히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시험에 빠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때에 따라서 특별한 은총과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하나님을 어떻게 특별하게 여기서 표현하냐면은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을 하늘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빛들의 아버지라고 묘사하면서, 그렇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분이야,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어,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서 또 설명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불변성과 완전성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나면서 별자리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별자리가 1년 365일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바뀌죠.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봄에 보이던 별자리가 겨울에는 안 보이고, 뭐 여름에 보이던 별자리가, 이렇게 별이 이동을 합니다.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해요. 하늘의 별들은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회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변개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야고보가 왜 계속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반드시 잘못된 신앙을 낳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잘못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너희 같은 줄 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변덕을 부리죠. 쉬 마음이 바뀝니다. 약속을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때때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 뜻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 유혹에 빠뜨리거나, 그래서 결국 그 성도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고 야고보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고난과 억울함과 곰핍함과 고독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도의 삶 속에서 죄악의 미혹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사람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덕을 부리신 그 결과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둘러대는 일이나 혹은 자신들이 사악한 짓을 행해서 악을 저질러 놓고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이런 일들,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성도를 이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야. 날 맨날 두들겨 패는 남편을 만난 건 하나님의 뜻이고, 맨날 백화점 가서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카드 긁고 오는 마누라를 만나게 한 것도 주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표현들을 보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떠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 결혼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거지 그걸 왜 하나님에게 갖다 붙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무관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절대로 무관한 일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시험을 당했다 그러고 이런 어리석은 표현을 자꾸 하게 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두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시고 그 뜻이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과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와 평안과 그리고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스스로의 죄성으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져서 그릇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용하죠. 허용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오해를 받아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을 그르쳤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나요? 아니죠. 그렇게 쓰러진 그 자리에서 지독한 패배와 배신과 실패와 손해를 희생을 치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선한 길로 붙들어가지고 다시 끌고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한 값을 우리가 다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셨던 그 자리로 또 기어코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이 18절에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해 보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됩니다. 보세요. 야고보가 얘기하죠. 욕망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야고보는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첫 열매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마치 처음 열매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으뜸이잖아요.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잖아요. 인간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야고보의 논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막 유혹에다 던져놓고 어디 한번 당해봐. 어디 한번 거기서 니들이 끝까지 한번 유혹을 이겨나가봐. 막 이러면서 막 우리를 그렇게 막 험한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막 이 죄의 유혹으로 막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죄에 막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바른 신자가 되게 하실지언정 막 어떤 사탄과 마귀와 돈과 권력과 음란과 막 이런 유혹들을 막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어디 니들이 유혹을 이기나 안 이기나 한번 보자 한번 이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시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심케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평생을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나요? 이 하나님의 이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 성경 말씀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탁월한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존재가 돼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그런 가치가 되게 하는 것에 궁극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걸 보면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궁극의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궁극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형통한 날들을 주십니다. 모든 게 우리의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는 날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까지 이어진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형통한 날들 속에서 보시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권고한 날들을 실패의 날들, 어둠의 날들, 모든 것이 안 되고 막 어려워지는 이런 날들을 또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면서 그 온전하신 뜻을 믿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절대로 이렇게 인생이 형통하지만도 않고 끝없이 곤고하지만도 않은 거예요. 형통한 날도 있다가 곤고한 날도 있다가 또 형통한 날도 왔다가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다가 이런 날들이 계속 병행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이런 희비애락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의 시험대임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고정되고 그래야 우리가 좋은 날이 오든 힘든 날이 오든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예. 성도가 뭘 위해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사느냐? 예? 뭐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남편, 이쁜 아내 만나가지고 계속하면 쏟아지게 자식 낳아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또 명문대 보내고 그럼 뭐 큰 집 얻어서 좋은 차 굴리면서 이런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가치들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뜻을 정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심케 했고 또 성화되어 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의 유혹이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심각한 사유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더 고차원적인 것인데 너희의 생각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첫 열매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오늘의 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은 이러한 사명과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를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회방한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진리에만 창념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돈을 벌다 보니 육신이 피곤하여 경건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성화가 더디어지는 이런 이 속에서 계속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주님의 뜻을 지켜가려고 하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 목적으로 살면 되니까 뭐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도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뜻을 붙들고 살아내야 되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배나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쉬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 지옥에 가서 열심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생할 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참 이 짐을 짊어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썼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이해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분명하지 않는 지식이 결국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성경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 결국 우리를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도 거기 있어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축복인 거죠.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참된 소망이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그 교훈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참된 진리 그리고 그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참된 신앙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국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뭐 주세요 라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리를 잘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워낙 비진리가 난무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은 시대이고 보니 하나님 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